한 달이 넘게 잦은 비와 씨름 중입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기록으로 보면 장마는 7월 말경에 끝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피치 못하게 넘치는 비와 바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지 자연의 일탈이 크게 일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또한 피해와 상처를 당한 가정들 역시 속히 복구되기만을 바라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반나치 운동에 가담했다 체포되어 죽임을 당한 39살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본 회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로 드리는 내용들은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속 깊은 이야기이기에 어렵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되새기며 생각한다면 좋은 양식의 대비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본 회퍼가 22살이던 1928년 고등학생들에게 한 강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첫 번째 진술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종교의 하나로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는데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진술 자체가 어렵긴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손에 잡히리라 생각해 봅니다. 묻고 대답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의 갈릴리 전경은 교과 내용에 나오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요. 지금은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파도를 보고 계십니다. 교과 내용 중에서 이 파도가 풍랑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5과의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입니다. 호수 안에서도 이적적인 일이 있었지만 호수 주위에 있었던 마을들에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오늘의 기억절은 무덤가에 지내면서 쇠사슬로도 제어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집은 나를 귀신 들리게 한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나를 쫓아내버린 가족들이 있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집에서만큼 식구들에게만큼 나는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어렵고 어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정신이 돌아온 그는 과거의 찌꺼기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가 머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장소가 그 집입니다. 따라서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하십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월요일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강구를 들으시는가, 화요일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수요일 배척과 영접, 목요일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날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묶어서 갈릴리 사역에서의 이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백성의 기대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그리고 호수에서 있었던 두 이야기 사이에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준다는 점이다 라는 구절들이 보입니다.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갈릴리 사역 이야기, 그리고 호수에서 시작해서 호수로 끝나는 이야기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이끄신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특별히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던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수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폭풍이 일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데요. 마가복음 6장 끝부분도 4장과 비슷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 그렇게 맞춰집니다.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호수 이야기로 끝나는 두 이야기가 이번 주 전체 이야기의 틀입니다. 그 틀 안에 수많은 기적들, 제자들의 선교 사역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주 교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들 속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설교하시고 파송하시고 몇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4장과 6장의 행적에서는 호수에서 시작해서 호수로 끝나는 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틀 속에 있는 기별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시기에 신앙이 성장하였던가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두 축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봉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봉사. 이 두 축 중에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이 준비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어떤 시기인가 신앙이 훌쩍 커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한 갈릴리 바다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찍은 위성사진인데요.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에 커다란 호수들이 보이는데요. 둘 다 바다라고 불립니다. 위의 것은 갈릴리 바다, 아래는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살펴보는 갈릴리 이야기는 첫 번째 날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날 이야기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거라사 동네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특별히 있는데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고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가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에서부터 남해까지 먼 거리로서는 21km에 해당되고요. 동에서 서로 가장 넓은 지역은 13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물은 마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헤르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란 고원을 지나치는 수원이 하나 있고요. 메론산과 그 계곡에서 흘러나온 수원이 하나 있어서 두 곳에서 1년 내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풍성히 들어오고 또한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이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물로 가득 차는 호수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과 내용 본문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큰 폭풍으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그리고 5가지 전통적인 특징이 있다. 계시 비밀 주제로 등장하며 이러한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놀라움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4장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39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1절 심히 두려워서 저가 뉘기에. 그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시작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군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고 10절 12절에서 배에서 내리신 후에 제자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온종일 가르치셨던 하루가 마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는 장면을 계신 그대로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매우 지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편히 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배 뒤편에서 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는 호수에 일어난 큰 폭풍으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가 그치도록 명하십니다. 장엄한 정적이 호수 위에 내릴 때 제자들이 그분이 행하신 신성한 능력에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시편 104편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시편 104편 1절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4편의 이야기는 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그분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건들, 즉 놀랍고도 기이한 사건들에는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또한 내려집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인간의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 특징 중에서 4가지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신성한 능력의 나타남이고, 제자들의 두려움은 인간의 두려움이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인간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는 빠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즉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번째 부분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계시,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분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빠져있는 계시의 말씀,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라는 답을 스스로 채우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었으며 번갯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췄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 때문에 두려웠다.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누구이시기에 라고 하는 반응은 합당하다. 그런데 계시의 말씀은 생략되어 있다.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답해보라 라고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셨다. 줄일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분은 누구이시다 라고 답해본 경험이 있는지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첫째 날을 조금 보충해 보겠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경랑에 휩쓰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저 뒤쪽에 하얀 눈이 덮여져 있는 산이 하나 보입니다. 헤르몬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4, 5월 달까지 눈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모두 다 녹고 그것이 헤르몬 산이 이루는 계곡과 골란 고원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눈 녹인 물이 유입이 됩니다. 멀리 보이는 배경으로서의 헤르몬 산은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나타나게 해주는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헤르몬 산과 또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산이 있는데요. 메론 산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에서부터 고원지대가 이루어져서 쭉 뻗어 있는데요. 그것을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저 헤르몬 산은 높고 갈릴리는 호수이고 기온차가 있고 높이 차이도 있습니다. 또 메론산도 헤르몬 산처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뚝 솟아있는 산입니다. 높은 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기압 때문에 바람이 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폭풍 속에 휩싸이게 되는 까닭은 헤르몬산과 메론산 계곡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기온차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바람들이 갑작스럽게 몰아치면 이 갈릴리는 파도가 높게 일어납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직접 일어났던 파도입니다. 높을 때는 꽤 높은 파도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그 파도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싶어서 실험한 사진인데요. 역시 전문적인 뱃사공들도 이 파도가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경랑에 휩싸이는 이유는 헤르몬산과 메론산 때문이라고요. 이것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알지 못하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있는 것이 저쪽 너머에 있는 헤르몬산과 메론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압골 차이의 바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교훈 삼는다면 어떤 시험이 올 때 그 원인이 다른 데서 그리고 먼데 있는 것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일의 결과로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강구를 들으시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온 그리고 그의 강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 오고 가는 싸움이다.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거라사 광인의 강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강구는 선악의 투쟁에 대한 한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15절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갈릴리 주변 지역 중에 하나인 거라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에서 보냈던 인상적인 밤만큼이나 다음날 아침 거라사에 당도한 장면도 놀라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온 가슴 아픈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사람,
돌로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고 달려오는 모습에 당황해서 도망갔을 싶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절하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로 프로스키네오라고 번역한 것인데요.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 너머에서 속삭이는 귀신 들린 그의 간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약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 전체가 제방 아래로 달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소유주에게는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 앞에서 자신들이 무력한 자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요청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2번씩이나 간청했습니다. 분명히 귀신들은 그들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주목할 만한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율법이 말하는 부정하거나 의식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 그리고 죽은 자 둘 다 부정했습니다. 피 흘리는 것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돼지도 부정했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성과 악의 세력 사이에 오고 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가 서 있었지만 양편에는 예수님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싸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득점, 농구로 말하면 이득점이 있다고 하고요. 귀신들은 돼지를 죽입니다. 여기는 사단의 이득점이 있다고 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또 사단의 이득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내보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3점 슛이 들어갑니다. 전체 점수에서 예수님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 사람은 전혀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전하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침을 받은 2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였다. 겨우 잠깐 동안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둔 자의 분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둔 자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분노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갇힌 자는 여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단의 목소리 저 뒤에서 그렇게 이 가엾은 사람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이 몸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전할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여쭤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나에게 남은 흔적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요? 거기서 놓여놨는지요? 놓여놨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흔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잠시 광인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거라사 그리고 가다라, 현재 이름으로서는 쿠르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남아있는 비잔티움 시대 때의 기욤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욤교회 저쪽 뒤편에 산이 보이는데요. 산 앞쪽에
무엇인가 조금 다르게 면해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덤이 여러 군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 광인이 살았던 곳이 아니겠는가. 비잔틴 시대 때 이곳에 기념교회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쿠르시는 경사진 야산지대로서 돼지를 키우기에 적합하였고 결국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경사로를 내려달려 호수로 빠져들어 몰살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여기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설교들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장 3절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4절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반복되어서 아무나 아무도 그리고 맬 수 없고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군대로서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초점 삼아서 생각해 볼 문제는 누가 이 사람에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을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첫 부분은 이 사람이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이와의 소통을 막고 있고 그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따돌려지는 제외되는 그런 인간으로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아들과 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잘 소통이 되던가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부모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첫 발걸음이 왜 어긋나게 됐는지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던 무덤 아까의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직접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돼지떼들이 와서 몰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서게 되면 그 돼지떼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로잡았던 귀신들이 이곳에 한꺼번에 매몰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상이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매우 절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숨겨질 수 없음을 알리고 있다. 이야기는 절박한 자를 치유하심, 그 치유하시는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이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그렇게 관계가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상황이 매우 절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간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말을 할 것 없이 간절한 아버지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중간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야기는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2년 동안 끔찍한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는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인데요. 대조적인 두 인물 야이로와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을 만지고 즉시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아팠던 여인이 한순간에 건강해졌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인의 감정은 격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여인을 결코 당황케 하고자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세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감정도 격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질문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까지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모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회당장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착하셔서도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조문객들을 다 내보내고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러니 그 과정 속에 야이로의 감정은 격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왜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탈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이 말을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했지만 탈리타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뜻으로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는 애칭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계시, 비밀, 주제인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곧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숨겨질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셋째 날 이야기는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뒤의 이야기가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24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35절, 43절 회당장의 집에서 같은 회당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대상 모두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경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의 격렬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몸, 영혼 둘 다 치유하시길 원하셨다. 그들의 심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결국에는 치료하셨다. 세 번째 이야기로서는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분의 신원을 밝히 알리는데 이 사건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집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 그것이 주께 무릎을 꿇도록 한 영혼의 오르락 내리락함이 있었지만 그 영혼마저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신다. 탈리다 쿰 하신다. 그러자 숨결이 돌아왔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탈리다 쿰 일어서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던가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셋째 날도 잠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고고학 사이트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중입니다. 발굴한 성과 중에 하나가 회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고학 사이트가 회당입니다. 어느 시점에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막달라 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하나 발굴됐는데요. 이 돌은 회당장이 앉는 자리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는데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림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정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이 메노라 7촛대의 그림이 있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상징이고 그들의 믿음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7촛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 사이트 옆에 기념관이 하나 크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전면을 수놓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배척과 영접, 당황해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서 파송할 때 예수님은 유대감을 강조하셨다. 마가복음 6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보통 작은 마을의 사람이 유명해지면 고향 사람들도 함께 영예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나사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교사이자 치유자로서 성공하신 것에 대해서 불쾌해했고 당황해했습니다. 노동자라고 여겼던 그분이 선생이 되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또 대부분의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자기 가족들과의 섭섭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사렛에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하는 환경이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다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4절 갑자기 이야기가 바뀝니다.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 세 번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12사도의 사명, 그것이 침례 요한의 투옥, 처형,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소한 여정으로 다니라고 지침을 받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선교사들을 돕게 만들고 기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헤롯과 그의 가족들과의 그 사이에서 어떤 유대감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헤롯의 양면성과 욕망을 이용한 헤로디아의 음모에 희생된 요한의 죽음은 충격적으로 묘사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침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는 요청으로 추악한 음모에 합세합니다. 제자들의 선교사 파송식, 그것을 침례 요한의 형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침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와 같은 12사도의 회개하라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요한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참수당합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한 대조 속에서도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일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 평행 구조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양쪽에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30절에는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2사도의 사명에 대한 시작 대신에 침례 요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대조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헤롯의 왕가는 침례 요한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침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주님과 사도들에게 닥칠 위기를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맹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 수 없이 선지자를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요한의 머리가 곧 왕과 그의 손님들 앞에 운반되어 왔다. 헤롯에게 죄의 생활에서 돌이키라고 충성스럽게 경고하던 입술은 영원히 몽하여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그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룻밤의 활락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으나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 그러한 중에서 12사도를 파견하시는 파송식을 하시고 그것이 침례 요한의 행적과 더불어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뚜렷한 기별들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의 행적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을 보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나의 삶과 닮은 평행 구조를 이루는 이야기가 있는가? 성경 누구의 어떤 경험이 나의 어떤 경험과 평행 구조로 있다, 닮은 면이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넷째 날을 위해서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과 어울려 사는 팔레스타인들의 거주 지역이 있는데요.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도시 중간에는 마리아 수태 고지 기념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의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보를 했던 그 장소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물을 깃던 우물터이다 라고 하는 터도 보존되어 있는데요. 가톨릭 순례자들에게 유명한 기념교회입니다. 이 나사렛에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언덕입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기로 밀어내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산이 바로 이 산이고 이 정상입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저 밑에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발을 헛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험악한 산입니다. 이곳에 가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려 했던 그 손짓들을 보게 되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게 되겠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식을 거치면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곁들이고 있는데요. 그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요르단 땅으로 넘어가고 그 요르단 땅에서 사해 북쪽 끝입니다.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특별한 요새인데요. 저 뒤쪽에 보이는 것이 사해입니다. 요새를 갖다가 일컬어서 마케루스라고 합니다. 헤롯의 별장이 이곳에 있었고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별장 중에 한쪽 부분에 깊은 웅덩이가 있고 그 웅덩이에 죄수들을 가둬놓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면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루스에 또 감옥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감옥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돌산인데요. 돌산의 밑부분 한쪽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들고 그 굴 입구를 꼭 막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 이 마케로스 요새에 있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이 이곳에 갇히고 또 왕궁 밑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한 고초를 겪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케로스 정상에 올라가고 그곳에 서게 되면 빈 바람만 부는 것 같습니다.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 침례 요한의 행적이 이곳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이 마지막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5천 명의 군중들이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다.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나의 사명은 너희들의 대속물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신다. 성경 말씀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더라.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마지막 절 52절이 제자들 자체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자, 구원자로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동쪽 해안에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의 군중들이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셨고 온종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도록 무리를 보내라고 권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장면에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만 많은 무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대중의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모세가 자신의 뒤에 정치적인, 민족적인 지도자를 임명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사용했던 목자 없는 양, 그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임명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하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목자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왕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 그들을 먹이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먹이셨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군사적인 목적, 지도자로서의 목적, 왕으로서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 미리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이끄시기보다는 산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이라는 대중적인 메시아의 모습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 먼저 보낸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심을 제자들이 보고서 놀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교훈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너무 적은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식은 예수님의 수중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으며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하신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합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배고픔을 채워주셨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호수 위를 걷고 계신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참 주인인 것을 알아야만 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내 삶의 기대 중에서 충족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주님께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충족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째 날도 마치면서 다섯째 날 이야기가 진행됐던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타부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외부에는 한국식 맷돌하고는 다른 맷돌인데요. 연자 맷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바닥에 많은 모자이크 처리된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그림들 중에 한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타부가 근처에는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5천 명이 앉아서 함께 먹을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한두 곳을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밤새 허탕을 찍어서 허전해야 할 때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러내셨던, 얘들아 나와서 조반을 먹자 하셨던 장소인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탁 자리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혹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앞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요. 그 조그만 정원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유명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근처에 있는 기념교회로서 들릴만한 곳이 있는데요. 팔복교회입니다. 타부가 근처에 있는데요. 팔복교회 아래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복을 듣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기념교회까지 팔복이 하나씩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 넓은 초원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리는데요. 비록 성경의 땅 탐사 대상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에 대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엥게브 키부츠라고 하는 숙박지인데요. 하룻밤, 이틀밤 정도는 묵어 갈 수 있는 숙박지인데 여기를 꼭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디밭 뒤쪽으로는 조그만 단층 숙소가 있습니다. 놀랍고도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모여서 노을이 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호수가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게 되면 다들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호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곧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그러한 기쁨을 느끼면서 갈릴리의 밤 하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을 추억할 수 있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늘 가고 싶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언제인가 여러분들도 다녀오시길 기대해 봅니다. 6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습관이나 행습을 따르지 않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조용해지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기억할 만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람들은 예수의 거절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자기 사명의 신성한 성격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감히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부족함 가운데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주님의 행적에 나타난 말씀들과 치유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까? 나는 그냥 듣기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간구들, 주께서 그것을 풀어주신다. 주께서는 육신과 더불어 영혼도 치유하기 원하신다. 육신과 영혼 모두를 내놓자.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주님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주님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 그분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보온학교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